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차단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화 악인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19세 이상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시청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잔인한 장면들은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렇게 마동석 씨, 요즘에 이제 핫한 배우인데요. 그 마동석 씨가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 폭력배 조직의 보스로 등장하고요. 이름이 정동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폭력배 보스니까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정동수라는 사람이 우연하게 연쇄살인마 강경호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경호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이 강경호를 잡기 위한 형사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정동수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요, 이 강경호와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 감옥에서 정동수는 이 강경호를 때려 죽이는 그런 결론을 이 감독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악한 악인이 더 악한 악인을 사적인 힘으로 심판하는 그런 컨셉을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비록 이 두 사람이 모두 악한 사람들이지만 좀 덜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을 정당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직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악인을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더 악하고 덜 악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면 더 악한 악인이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더 악한 악인, 덜 악한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악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착한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과 의인을 악한 행실, 착한 행실로 구분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관점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을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악인의 범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악인이라는 이 어감 때문에, 이 악이라는 어감 때문에 듣기에 상당히 불편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무시하는 것, 가장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악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주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악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악인이 가지는 특징을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다는 것은 자만심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반역의 충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칠 생각을 도저히 하지 않습니다. 영악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요. 악한 길을 고집스럽게 나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이 정도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행실의 차원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의인이고 나쁜 행실을 하면 악인이고,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법 없이 살 것처럼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언급한 악인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동시에 자기 자신 또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악인이 정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악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나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한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젊은 여자 성도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임한 것도, 교회를 떠난 것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망가듯이 전별금 13억 원을 받고요,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들과 곧 이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이 전별금 13억 원도 자신에게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여자 성도들에게 자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어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자신이 범죄를 했던 그 여자 성도들을 꽃뱀으로 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요, 그분의 설교 동영상은 조회수가 수천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찾고 듣고 있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 방문 조회수는요, 최근에 하루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설교에 은혜가 있고 감동받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자신의 범죄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허위되었고 과장된 것이라고 당당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악인의 특징을 반역의 충동,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만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영악한 것, 항상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악한 길을 고집하는 것, 다윗이 말한 악인의 특징이 이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악인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5절부터는 다윗은 분위기를 바꾸어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미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성소의 주님의 날개, 주님 집에 기름진 것, 주님의 신의 생명의 샘,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악인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갑자기 주님의 사랑, 미쁘심, 의로우심, 공평하심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세상은 한결같은 사랑이 없고요, 미쁘거나 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처럼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이 올바른 처세술이라고,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인의 길, 악인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지금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러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시 나도 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갈등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악인의 성공이 그 순간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요,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인생, 성공, 그것은 결코 주님의 날개, 기름, 신의 생명, 빛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단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의는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의 호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또한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절부터 4절에서 보여주는 그 악인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이 악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날개, 주님의 집, 주님의 시내,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악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그런 회색지대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이 다윗처럼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한 주간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리어지고 인정받고 악인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내 평생 주님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매주마다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악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은혜샘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